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초 교리반 그 성경 공부가 원래 둘째, 넷째 주인데 김수화 형제님 출장으로 셋째 주, 넷째 주로 이렇게 변경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 넷째 주. 예,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 2장. 솔로몬의 아가 2장. 지난 시간에 8절서부터 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13절까지 보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초청,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자, 1차적으로는 교제를 위한 초청이긴 하지만 더 교리적으로 깊이 보면 우리가 휴거를 우리가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4절로 가겠습니다.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신 그 고백이 참으로 아주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 여기 꽉 차 있네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지난번에 그 비둘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여기 보니까 바위 틈이란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바위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 반석, rock, 반석이라고 번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면 반석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31절, 신명기 32장 31절. 자, 여기에 보면 30절서부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노도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반석이 있고요.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두 종류의 포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반석, 좋은 반석, 튼튼한 반석에 우리가 몸을 피하면은 잘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반석에다가 의지했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잘못된 반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예레미야 4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오 바위 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위 틈. 오 바위 틈에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여, 내 두려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네 보금자리를 독수리같이 높게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그것의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거기에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요르단의 남쪽 부분에 사해 밑에 있는 지역인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그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다니는 페트라라고 그러죠.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위 안에다가 엄청난 큰 도시를 팠어요. 그런 게 세계적인 것 중에서 제일 크죠. 뭐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바위를 안에 파서 거기다 성당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유적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아예 도시를
아예 하나 만들어 놓은 엄청난 것이어서 난공불락이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높이의 그 협곡이 있어서 그 틈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처녀의 요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그런 그 지형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숴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 틈에 숨어서 이 하나님의 전면을 보면 죽으니까 뒤쪽을 보게 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한번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이 무슨 등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바위 틈인데 여기는 반석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의 락을 어떨 경우에는 반석으로 하고 어떨 때는 바위로 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일단 단어가 두 개로 쓰였어요. 자,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의 형상으로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을 보면 큰일 나니까 뒤를 보여줬다는 얘기냐. 사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뒷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영어의 back parts라고 해서 이 back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찾아보면 시간적 개념, 과거란 말이죠. back, 과거, 지나간.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시편 1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비유한 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측컨대, 이건 뭐 답은 아닙니다.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을 때 천지 창조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지 창조를 보여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 수 있는 그런 경외심을 갖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백파츠가 사람의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지금 여기가 좀 애매하죠. 왜 뒤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서 그거는 답은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제 참고만 하시고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겠다 얘기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항상 뒤따라 다니면서 보호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리친, 즉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치라 그래서 내리쳤는데 거기서 생수가 쏟아나와서 유대인들이 300만 명이 그 물을 먹고 소생을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 반석을 성경에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일부 어떤 분들은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건데 신약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또 참 그런 희한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신약 성경에 로마서 15장에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learning, 배움을 주고 위로와 인내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분명히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훈계,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좀 징계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1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모든 체험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자기가 나는 끄떡없다, 신앙에 자신 있다, 나같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질 아주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늘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교만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할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별의별 사정을 다 가지고 있어.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 사정이 더 많아. 그래 나중에는 입 다물고 아이고 나는 그냥 얘기를 말아야 되겠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김용길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인천에 사셨던 형제님이고 참 인쇄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전도지도 많이 찍어주시고 참 선한 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요.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그래서 형제님 왜 그래? 난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요, 힘들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온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란 책을 읽은 거예요. 책 아시죠? 세뮤엘 깁, 지난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20살 때인가요?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건축 공사장에서 2층인가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걸 수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4~5시간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주 그냥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이 와가지고 그냥 막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한 1~2분 정도 참으면 그 순간이 또 넘어가요. 그럼 몇 시간 동안 또 멀쩡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통증이 올 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통증에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 가면서 그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living with pain이야.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란 간증, 그 목사님의 간증책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신수범 형제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신 형제님 한 분 계신데, 하여간 그 형제가 번역을 한 책인데요, 보시면 야, 이런 고통을 가지고도 이렇게 충만하게 살 수 있구나. 물론 사도 바울이 예가 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일생을 쫙 고난 다 적어놓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은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좋은 여건 하에서 무슨 불평이 나올까 내 입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시험 외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일을 당한 거예요. 방법은 있어요. 뭐냐? 여기 답이 있죠.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해결책이 여기 있잖아요.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시험만 보면 안 돼요. 시험과 함께 있는 답을 봐야지. 그죠? 답이 있어요. 답.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답도 옆에다 써줬어. 그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답을 보고 쓰면 되잖아. 그 답이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 피할 길이 안 보입니다. 제 앞에는.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하나님께서 함께 두신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벗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이 더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유익을 위한 것이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출애굽 때 있었죠.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이 영적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반석에 나온 물이었죠. 여기 써 있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바위여서 물이 나온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였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반석이 돌보며 보살핌의 손길 가운데 잘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했다. 여기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많은과 매우를 보세요. 한두 사람이 불평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 만족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할 길과 더불어 제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잘 승리한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신약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여정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여정에서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한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무너졌는데 오늘날 신앙생활 할 경우에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의 기본 속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경배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걸 본보기로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나마 덕분에 이제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그 놋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놋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또 민수기에 등장하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 불평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오히려 승리하는 체험을 했을 텐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반석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지만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불평 가운데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 다시 아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림으로, 그죠? 큰 바위 밑에 딱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즉 그래서 바위 틈에 우리를 숨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한 영원한 보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했고요. 아주 놀라운 신약의 교리가 아가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두 번째는 또 어디다가 우리 얘기가 나오냐? 계단의 은밀한 곳이라니. 자, 바위 틈은 지금 이제 설명을 했고요. 계단의 은밀한 곳,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자, 성경에 보니까 이 계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야곱이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계단 위로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봤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10절서부터) 사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지금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울한 장면이죠. 그렇죠? 지금 막 형은 와일드한 사람인데 야인이죠. 아주. 그런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 죽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찬송가에도 야곱의 베개 베고 자는 장면 나오죠. 그곳에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다리로. 어떻게 해요? 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가보자 이거죠. 요게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름이 뭐더라? 킴손이라고 하는 그 우주 물리학자가 웜홀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웜홀이라고 하면 웜은 벌레잖아요. 벌레 구멍.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벌레 구멍이 있어. 그래서 벌레 보니까 뻥 뚫려가지고 아래로 그냥 위서부터 아래까지 쭉 파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구멍 이론. 그래서 저 우주 꼭대기에서 이 지상까지 그런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시간 전혀 없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과거로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아주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의 속도에 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내뱉어버리는 화이트홀이 두 개가 중간에 이와 같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대요. 근데 그 이론들을 제가 주목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했나?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자, 그래서 이 사다리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에 있는 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다리 이야기를 누가 또 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써놔서 계속 찾아서 비교하고 비교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예, 50절부터 49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던지, 아니 어떻게 그걸 하세요? 나다나엘이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까지 다 알아내서 답변을 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 하면서 이제 질문 답변했죠.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내가 저 다른 나무 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냐?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커피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다 알아맞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흉내내 가지고 무슨, 일단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무슨 외국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스토리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돌연변이가 되는지 어쨌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가 투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건 뭐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되고는 싶은 모양이구나. 마귀도 정말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 드라마까지 만드는 거 보니까 흉내를 굉장히 열심히 내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서 그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 정도를 가지고 네가 나를 믿었는데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야곱은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위에서.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다리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 했어요? 곧 길이요, 내가 곧 양들의 문이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 하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곧 사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또 상징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이 탁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5절. 세바의 여왕이 1절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정말 그 지혜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부 권력 뭐 하여간 이런 왕이 역사상 없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또 지니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심이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식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와 대화하며,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무슨 철학 문제를 질문했는지 뭘 문제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평생 제일 궁금했던 것을 다 물어봤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봤는지 뭔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쉽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였나 보세요. 3절.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답변을 듣는 순간에 어안이 벙벙했겠죠. 입을 다물고 세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 오르막 통로, 이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 통로처럼 솔로몬도 지금 오르막 통로를 통해서 주의 전에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넋이 나갔어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도 똑같은 체험할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한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 가면 보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믿지도 않고 와서 설마 하고 지금 왔는데 와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들은 얘기는 지금 본 것보다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면 거의 2배, 3배 뻥 튀겨서 과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가보면 별거 아니죠.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가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그건 먹는 순간에 그냥 뭐 기절할 정도로 맛있대. 가서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 그런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반대야 반대. 내가 들은 건 절반도 안 된다. 절반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는 사람은 하늘에 가면 이것도 있고 뭐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행복하다 이거죠.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일까.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경의를 집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받으실 영광의 일부분이에요. 다 그렇게 경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왜?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가서로 와서 소위 말하면 계단의 은밀한 곳, 하늘과 땅과의 무슨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또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약에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그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고 그냥 예수님의 그 다리를 붙잡으려고 예수님하고 그냥 주님하고 막, 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보세요. 16절.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부활하셨구나. 라보니요, 선생님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왜? 나는 하나님께 첫 열매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버지 앞에 가서 첫 열매로 내가 드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님부터 뵙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과 교제를 하겠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셋째 하늘에 있는데 빛으로 200억 년을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아버지부터 배워야 되겠대.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또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완전히 신약 시대에 엄청난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니까 28장 9절. 예수님을 만졌더니 허락을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 뵙고 온 거예요? 안 뵙고 온 거예요? 아버지를 뵙고 왔어. 한두 시간도 안 됐는데 200억 년이 걸리는, 빗으로 200억 년 되는 데를 다녀오셨어 지금. 28장 9절.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벌써 첫 열매로 자신을 드리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바로 우주적인 통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게 그 이론이 성경에서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초반에는 정말 의심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과학자들도 처음에 그 구절을 읽고 말도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가서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사이코소매틱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신경을 썼더니 뭐 설사가 나온다든가 두통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인 현상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신경성이라고 하잖아요. 신경성 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 고뇌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결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한 고뇌 가운데 겟세마네에 있을 때 그 순간에 그의 고뇌가 얼마만큼 심했는지가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된 것은 지금 학자들은 지금에 와서는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예. 왜? 그게 실제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원소들이 해체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주가 폭발하는 하늘과 땅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은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아이고 이 우주가 불이 타다니. 지구만 불타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 지구 덩어리. 근데 지금 별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 다 하늘과 땅에 완전히 불타버린다면 그걸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뭘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쓰는 용어가 반물질이라는 게 되게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다는 거야. 반물질. 그런데 그 물질과 반물질이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자기들끼리 또 수정을 했어. 예전에는 비웃던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웃던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달이 빛을 낸다고? 아니 달이 무슨 빛을 내? 아니죠. 성경에서 달은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니 달이 지금 빛을 내고 있는데 빛을 안 내는데 이 성경 우습잖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달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공기의 무게가 무슨 공기가 무게가 있어? 실제로 무게 있어요. 질소 무게 다 나와요. 산소 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비웃었던 게 전부 다 나중에는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타난 것, 지금 나타나 있는 거 있잖아요. 눈에 나타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대. 아니 눈에 보이는데 왜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이 안에 분자 있고 전자 있고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써. 그 분자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아니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런 게 써 있어. 나 지금 100년 전에 겨우 발견했는데. 성경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구태의연한 거 이거 무슨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천만의 말씀 훨씬 더 앞서가요. 예. 왜? 그러면 도덕적인 소위 말하면 문화 트렌드에 있어서는 왜 훨씬 뒤처지냐.
새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도덕 기준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옛 길이 선한 길이라고 예레미야 16장에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이 도덕적인 기준이 지금 새로 나온 그런 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이고 정말 이런 트렌디한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이나 무슨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단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거기 가니까 그냥 뭐 배들이 다 없어졌대. 도대체 그러면 바닷속에 구멍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단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나오나요?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어. 지옥은 땅의 심장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 위도상으로 보면 그 소위 말하면 땅이 갈라진 그 지점과 위도가 같은 위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적에 여기에도 지옥으로 직통하는 또 통로가 있는가 봐. 그건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산채로 그냥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왜? 인간이니까 뭐 이상한 게 이상할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100%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이게 우주의 구조의 그 신비로운 거. 예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가 얼마만큼이에요? 그 순간에 깜짝했는데 보니까 셋째 하늘에서 주님 와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집에 구로동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행복하겠죠. 예배드리다가 올라가는 게 제일 행복하겠죠.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아가서로 오겠습니다. 이 참 아가서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셨네요. 단어 하나 속에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연결이 되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마나 아주 이 구구절절한 고백입니까? 보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 두 번째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명절 때 보면 그냥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왜? 보고 들으려고. 요즘은 이제 인간들은 괜찮아. 그 스마트폰 화면 저기 영상 통화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원하시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상 통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직접 만나자는 거지. 고린도전서 13장. 영상 통화는 희미하잖아요. 희미해. 그런데 전혀 희미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뵐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왜?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때 가면 직접 보게 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직접 얼굴을 보고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그날을 소망 가운데, 그게 주님을 만나는 휴거인데요.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이게 믿음으로.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써 있네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소망이 확실하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다시 아가서로 가서 주님께서 교제의 초청, 만나고 싶다, 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14절. 오 바이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베들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주님과의 대면에 대한 것을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 삶이죠. 성경에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그 블라인드 메리지라는데, 우리도 예전에 조선에도 그랬죠.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냥. 블라인드 메리지. 그렇죠. 왜? 아버지가 가라 그랬어. 그래서 신랑 내일 온대. 신랑하고 그냥. 엄청나게 성경적입니다. 왜? 리브가가 그랬어요. 리브가 남편 신랑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시집 갔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리브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 되는 분의 종인데요. 그가 심부름을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니까 모두 그걸 파악했어.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종이 물어보죠. 가겠느냐? 따라가겠느냐? 그 신랑한테 가겠냐니까 I will go. 내가 가려고 하노라.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지. 그 신랑이신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겠느냐? 예 하고 여러분과 지금 I will go 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블라인드 메리지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왜? 보지 아니하지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안 봤잖아요, 아직. 눈으로 못 봤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곳곳에 보면 다 예수님에 관한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하는 부분에 가면 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혼인 이야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는 원래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원래는 아니었는데 주님이 너희는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랑을 점점 닮아가서 그분을 만날 때쯤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하며 아름답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야 주님 앞에 가서 이와 같은 참 고백을 우리가 아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 보겠는데 하여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것이고요. 자,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냐. 근데 앞에서 보면은 여인이 관리하는 포도원인데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포도원이라죠. 왜?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포도원을 가꾸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포도 열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9가지 요소가 있는데 열매는 하나뿐이야. 포도하고 비슷하죠. 포도는 한 송이잖아요. 많이 달려 있어도 다 똑같죠. 특색, 그죠? 네, 같은 한 송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망친다고 여겼어요.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큰 일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작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500년 수령, 500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소위 말하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500년 동안 세월을 버텼잖아요. 겨울도 여름도 태풍도 지진도 뭐 하여간 온갖 풍상을 다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먹었어요. 그 자그마한 벌레 하나 때문에 그 500년이나 모든 것을 이겨내었던 그 나무가 무너지듯이 영적인 거인들도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돼서 결국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재미있게 했는데 우리는 코끼리가 나를 치러 오면 피할 수 있어. 그런데 모기가 나를 찌를 때에는 못 피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기들과 파리들이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의외의 작은 일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생활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외적인 그 신앙생활에 교회도 오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이런 외적인 거 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식어버린다든가 형제들 만나면 귀찮아, 피곤해 라든가 마음에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무너져내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는 지금 계속 썩어버려요. 그렇죠? 복음 전도하고 있는 구령에 즉 지옥에 가는 사람들 불쌍해서 저 사람들 어떡할까? 아이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더니 그런 생각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어. 이렇게 점점 식어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잡으라 이거예요. 잡으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잡는다는 얘기는요. 정말 모기 잡듯이 그냥 내리쳐서 잡으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4, 15절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6절로 들어갔는데 16절 고백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고백은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신앙생활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결혼한 부부들은 남편의 몸도 여자 것이고 여자의 몸도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부로서의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분은 백합 가운데 양떼를 먹이십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최고의 어떤 영적인 일치감을 맛보게 된 이 여인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16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4장으로 주님께 찬송하시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634장.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님 사랑하기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주님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기.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기. 주님을 섬기기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참으로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참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시편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참으로 관심과 보살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배우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그날까지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다 가까이 다가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또 이제 이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그러한 이제 겨울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지혜롭게 건강 관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참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통제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또 허락하신 여러 봉사와 또 프로그램도 거리 설교 주께서 또 허락하신 교제 이 모든 오늘의 나머지 시간 모든 일정에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드높이는 온전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베푸신 주님의 한량없인 크신 복과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